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악이 패배를 해야 되는데 악이 승리를 하고 선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단 말이에요. 정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기친 놈이 망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악한 정치인, 악한 국가가 빨리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면서 그 위세를 자랑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과연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언제나 악이 넘쳤고 악한 정권과 악한 통치자들, 악한 주권자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끊기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왕으로 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자동스럽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왔으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악들이 다 평정을 당하고 질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는데, 사실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그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 예수가 나신 곳이 어딘지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알려주면 찾아가서 이 아기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던 것이 헤롯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안내를 따라서 그냥 헤롯을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니까 이 헤롯이 발작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일들을 계획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서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라 라는 얘기를 명령했던 것이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 중간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왕이시고 참된 주권자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의 부당한 권력과 그 부당한 권력의 공격 가운데서 맞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피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를 피해서 오히려 애굽으로 피신을 하시더라. 거기에서 멈추면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은 뒤이어서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그 아래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이 자기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깨달아서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니까 그렇지 내 손주 얘기면 눈이 뒤집힐 얘기죠. 잘 이렇게 손주 재롱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군병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눈앞에서 그 자기 아들이 손주가 목숨을 빼앗기는 걸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했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런 공산주의 정권들을 보면 캄보디아만 하더라도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킬링필드 사건으로 막 집단 학살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던지게 되는 질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이죠. 주님, 도대체 왜 이런 악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과 슬픔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는 살면서 그러한 괴로운 일들을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만 발생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유예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런 괴로움과 슬픔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베들레헴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뜻대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그 뜻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 피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마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예수님의 피신과 이 피난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와 완성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 영아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과 18절 말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이 기록하였다. 한마디로 지금 마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이 사건들이 예언된 일이고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태가 이렇게 기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은 자신의 아래에 있으니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라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 같아 보이는 순간이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이끌고 가고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5절과 17절, 18절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는 부분에서, 모르는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역사가 흘러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존재할 수는 없는 그러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모든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순간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기쁘고 밝은 날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인생의 슬픈 일, 괴로운 일, 때로는 애통하는 그 순간까지도 모두 주관하고 계셔서 결국에는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유예하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악과 괴로움, 슬픔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살해당한 무지한 아기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결국 이 세상의 방해와 공작이 아무리 매서워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가면 하나님의 뜻만이 남고 하나님의 섭리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겉으로 봤을 때 이 헤로드 왕의 이 공격이라는 게 얼마나 매섭냐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이 권력자 헤롯에 비해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은 너무나 위태로워 보이고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뜻을 알려주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마침내 돌아갈 시점까지 완벽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서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그 악한 그 헤롯의 권력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은 세상의 권력과 강함과 그들의 위세를 비웃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뭘 알려줍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악해 보이는 사람, 눈으로 보았을 때 악해 보이는 권력, 눈으로 보았을 때 악해 보이는 나라들, 여러분, 그 모든 세상 권세와 주권자들의 그 다스림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고 지금은 무한해 보이고 지금은 그들이 강성해 보이지만 그 말로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강해 보이지도 않지만 결코 끊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요셉의 발걸음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지, 심지어 이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때조차도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그에게 그가 피해야 할 길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선하시고 섬세하신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요셉이 두려워할 때 다시금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안전한 곳으로 그를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 섬세하게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섬세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사로잡힐 때에 오늘 요셉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 요셉의 인도하심과 요셉이 경험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요셉과 같이, 물론 요셉도 하나님이 그와 늘 동행해 주셨겠지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주의 음성을 매 순간순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라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 23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참 기이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거기에서 공생애 전까지 사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뉘앙스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매우 부정적인 사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이 도시, 이 마을의 이름인데 이 갈릴리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 그 나라와 인접해서 사실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이렇게 깔끔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순혈 유대인들이 봤을 때요. 더군다나 마을도 너무나도 작고 미천한 동네여서 유대의 이제 주요 문헌들을 보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 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고고학자들이 모아도 한 200명, 300명, 400명 요 정도 사는 그 작은 도시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같이 멋있고 굉장히 이렇게 발전하고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그러한 도시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곳에서, 누구나 다 알만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인지가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라. 여러분,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방해와 악한 이들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나간 인생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같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뜻대로 안 됩니다. 세상 권세자의 뜻대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을 향하여 가는 인생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